감사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과 사랑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 추석 명절 지나가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출타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깊은 사랑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음력 설날이든 또 추석이든 가히 국민 대이동이 벌어집니다. 유교적인 제사 개념, 또 세시 명절, 세시 풍습 명절이 생생하던 조선 시대에는 이런 추석의 대이동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교통이 불편해서 서울에서 안동을 혹은 서울의 지방을 내려가려면 먼 곳은 보름 이상 걸려야 했잖아요. 또 그 옛날에는 농업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일가 친척이 멀리 살지 않고 그냥 같은 마을 또 인근 마을에 옹기종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녀가는 것도 가볍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에 민족이 대이동하는 이런 이 풍습은 산업화 이후에 생겨난 그런 새로운 풍습도입니다. 수도권 또 지방 산업단지에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농촌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곳곳으로 고향을 떠나 일을 나갔다가 명절에 부모님 찾기 위해서 찾아뵙고자 고향을 찾다 보니 이것이 현대 한국 근대사의 새로운 면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풍습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워낙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귀성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져서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를 찾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혼자 당신이 움직이는 것이 자녀들을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것이다 해서 다시 이렇게 자녀들 집으로 가는 역귀성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안동을 오든 안동에서 서울로 가든 오고 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런 삶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그 정신을 움직이는 동인이 있다면, 원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인생살이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랑보다 강한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이 사랑의 불씨를 가꾸는 사람, 사랑의 불씨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강력한 강한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사랑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배우든 일하든 잠자든 혹은 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요,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합니다.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낍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집니다. 텔레비 연습극의 대부분의 주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사람이 사랑하면 누구나 시인이 됩니다. 사랑하면 약한 자가 강해지고요, 사랑하면 강한 자는 약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형제 대상에게 언제나 배려하고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고 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은 신비로운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사랑하면 더 주고도 더 많이 주지 못해 아쉬워합니다. 우리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사랑은 산소와 같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공감이 가요. 산소가 없이 사람이 살 수가 없듯이 사랑 없이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불씨가 돌보지 않으면 꺼지듯이 사랑도 주 안에서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기도 우리 예수님 우리들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한없는 구원의 사랑으로 저 우리 성도님들을 머리털까지 돌보시는 세심한 사랑으로 오늘도 돌봐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고구마 먹다가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것 같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그 고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하지만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진행 구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수주간을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지금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본영으로 이렇게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이 약 한 달 뒤에, 마태복음의 전개상 약 한 달 뒤에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최후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소위 예수님은 당신이 곧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공식적 자기 삶에 대한 예언을, 선언을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하셨습니다. 성경의 장차 여러분 한 장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한 장밖에 안 되는 그 시점에 주님이 당신의 길에 대해, 십자가 길에 대해 두 번이나 연거푸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당신이 가야 하는 이 길이 십자가 형극의 길이요, 종래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그리프, 그들이 깊은 슬픔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앞을 기다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당연히 슬퍼했고 그 길을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주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일단의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돌아가신 주님 몸에 향유라도 발라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무덤문이 뻥 뚫려 있습니다. 아니 비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는지 제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그때 주님 부활의 현장에 함께했던 두 천사가 증언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보라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 잘 기억하라. 인자가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했던 것을 잘 기억해라 라고 천사가 되새겨 주었습니다. 이로써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그들의 영혼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같은 십자가 부활을 두 번째로 예언하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딱 들어갔을 때 오늘 성경 24절에 보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가버나움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참 열심히 해주신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본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그렇게 주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셔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은혜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이 마음으로 화답하고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지만 이 갈릴리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밋밋했습니다. 마딜은 소금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곧 올라가는데 다시 이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이제 믿음 안에서 다 정돈하며 제자들에게 부활을,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때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받는 그런 담당하는 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성전세 내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신의 너희 선생 예수님은 왜 성전세 내지 않아? 라고 지금 추궁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민초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혹한 세금입니다. 2500년 전쯤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께서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라는 곳을 이제 딱 지나가는데 태산 근처를 지나갑니다. 말이 태산이니까 얼마나 높고 험한 산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태산의 한 계곡을 높은 이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공자가 제자들과 데리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한 여인이 이렇게 허저 그냥 깊이 울고 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중에서 어찌 여인 홀로 이렇게 깊이 울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래전 시아버님께서 호랑이에 물려 돌아가시고 얼마 전 남편과 자식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호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운다고. 아니 그렇게 이렇게 무서운 것을 그러면 왜 떠나지 않고 여인 홀로 여기 있습니까? 라고 공자가 묻자 이 여인이 정색을 하고 말했대요. 그래도 이곳에는 가혹한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공자가 혀를 차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정 맹의호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구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회사라는 이만큼 두꺼운 그런 연구서가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야 했는데 크게 보아 두 종류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는 조세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세였습니다. 이 조세는 우리나라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재정권에 의해서 강제로 발동이 됩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또 모든 국민들은 이 세금을 다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합니다. 1세기 예수님 시대의 경우에는요, 국민 총생산의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50%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헤롯은 1년 동안에 900달란트 세금을 거둬들였는데 그 당시 유대 땅 총 인구가 300만으로 잡으면 1인당 대개 3드라크마, 은으로 하면 4.3g, 약 3데나리온을 내야 했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분삭이기 때문에 1년에 3일치 수입을 일반 국민들이 다 내어야 했어요. 종교세도 내야 했습니다. 이 종교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 유대교의 재건 과정에서 성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종교세라는 교회세를 냈는데 느헤미야 10장 33절부터 쭉 보면 종교세 항목이 나옵니다. 해마다 드리는 성전 비용의 3분의 1세겔, 땔감 나무 비용, 천열매, 과일이든 뭐든 첫 것은 다 교회로. 그리고 이 제1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다 내야 했고 그 외에도 등등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들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왜 예수님 당신의 스승은 베드로 보고 왜 당신의 스승 예수님은 종교세 내지 않느냐? 당연하게 세금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드라크마를 내라. 반세겔 2분의 1세겔이 2드라크마입니다. 한 세겔은 4드라크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두당
두 드라크마, 두 데나리온을 내라. 이렇게 촉구한 거예요. 제가 이것이 맞나 안 맞나 싶어가지고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성전세가 두 드라크마, 두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딱 맞더라고요. 일반사나 성경의 이야기나 딱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개별적으로 노동자 누구든지 하루 이틀치 품삯을 성전세로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얼마 안 되죠. 하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예수님 시대는 빈자가 99%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 또한 힘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성전세 징수원이 베드로 보고 야 당신 선생님 왜 세금 안 내? 성전세가 안 내? 라고 독촉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게요? 내신다. 그래서 왜 안 내? 예스 낸다 하고는 휙 돌아서 가지고 주님 계신 집으로 씩씩대며 들어갔습니다. 상황은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씩씩대며 딱 들어온 걸 보자마자 시몬아 어이 베드로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를 국세를 받느냐? 그랬어요. 관세는 듀티. 외국에서 물건 들어올 때 혹은 외국에서 여행 갔다 들어오면 관세를 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관세, 듀티라. 국세, 텍시스, 텍스. 우리 사택 옆에 안동 국세청이 있습니다. 국세. 국민이라면 다 내야 되는 세금. 이거를 왕은 누구한테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 받느냐? 타인에게 받느냐?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왕은 아들한테, 왕자한테 왕이 세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오늘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네가 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첫 번째로 딱 잡혀 올라오는 것에 입을 딱 열면 돈 한 세겔이 그 입에서 나올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아들들은 세를 멸하리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누굴까? 여기서 왕은 누굴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딱 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들 분이 성전세, 특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들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지금 잊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세 면세되어야 되는 면세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씻고 용서받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세상의 관제처럼 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전세 내라 하는 것은 집주인에게 집세 내라 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형국인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교회의 위치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 성전세 내라 하는 것은 이건 원인 부여고 이것은 원인 말소에 해당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누가 지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을 지은 것은 인간의 지혜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있게 한 것은 어떤 우연이나 필연의 법칙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주겠다.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편 89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성전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도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운영하는 편익을 위해서 성전 운영을 하겠다는 편익을 위해서 성전세 낼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성전세를 이제 주님이 시행하도록 납부하도록 시행 조치를 하시고 계십니다. 왜? 수석성에 찌든 자들이 성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 성가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 지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세상의 것을 내겐노라고 베드로에게 시행 조치를 명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주님의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그 사상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한재만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 귀한 시를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대는 해방의 불칼이다. 예수님 그대는 부활 생명 그 자체이다. 예수님 그대는 영원으로의 등대이다. 예수님 그대는 들숨과 날숨이다. 예수님 그대는 첫사랑의 짜릿함이다. 예수님 그대는 먹고 마시는 누림이다. 예수님 그대는 한적한 토담집의 화로불이다. 예수님 그대는 겨울밤 한 잔의 천국차, 천국의 국화차이다. 예수님 그대는 비로소 우리가 한 줌 흘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제일 먼저 잡은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딱 들어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취해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주라. 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성전세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세를 냅니다. 베드로, 그는 근본 죄인입니다. 사망에 처한 자입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생명의 속전인 성전세를 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냅니다. 대신 베드로가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주십니다.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비입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주님이 가는 길이고 이것이 자기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예수님의 이런 겸비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신앙의 촉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내가 형제들 앞에서 음식으로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 먹지 않겠다.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겠다. 고린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지만 내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서 9장 22절에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처럼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낮은 데도 차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차할 줄 알고 지식인 거울에 설 줄도 알고 무식한 자처럼 취하기도 하고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로다.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의 증진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추석 명절 연휴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예수님을 배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앞장서며 1등 가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마찰은 없애고요.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요구하는 세금 잘 내야 됩니다. 조금 내기보다는 많이 내도록 하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혹 주머니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를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단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건져 올리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수고를 아까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과거 도미니크 수도회의 원훈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오라 et labora.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저는 정말 이 교훈을 좋아합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고 일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도 땅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